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이 되면요,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집마당 뒤편에 심은, 그 텃밭에 심은 상추와 채소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요, 마트에서 파는 상품보다 그 크기가 조금은 작지만 바로 재배하고 또 성도님들이 농약을 주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맛이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가져다 주신 그 채소에 쌈장과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같이 싸 먹으면요, 채소들이 입에서 스르르 녹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짓지 않아서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열매를 맺는 그 수확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농작물이라도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요, 열매의 소중함, 그 열매의 소중함을 아주 잘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직접 키워 거둔 열매가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 열매 속에 자신이 키운 그 열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신방을 가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토끼 새끼가, 토끼도 아니고 그냥 토끼 새끼예요. 토끼 새끼가 미워 죽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미울 것 하나 없는 얼굴을 하고 계신 성도님께서 제 딸 유정이도 그렇게 귀여워하는,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토끼를 미워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뒷마당 텃밭에 채소를 키우려고 심어놨는데 이놈의 토끼 녀석이 틈만 나면 그 텃밭에 와서 흔적도 없이 먹어버리는 통에 도대체 그 뒷마당에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보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소리도 질러보고 돌도 던져봤는데 그때뿐이지 토끼 녀석이 그때만 도망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물이 좀 자라야 저도 좀 얻어먹을 텐데 키우시지를 못하니 나눠 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 속에 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요,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성도의 열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무릇 증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경은요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 이외에 다른 많은 곳들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과거에 쓴 뿌리를 심고 내가 과거에 죄악의 열매를 심었으면 현재 내 삶의 열매는요, 쓴 뿌리의 열매가 맺힙니다.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난날 내가 심은 것이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결과는요,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그분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들에게 많이 베풀거나 남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친구는요, 술을 많이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틈을 잡으며 까칠한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것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27주년 기념 장로 안수식과 목사 취임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같이 오셔서요, 두 분을 모시고 저희 가족들이 파고사 스프링스라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파고사 스프링스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10,000피트가 넘는 3,0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가야 했습니다. 겨울 동안에, 지난 겨울 동안에 산 꼭대기에 쌓여있는 눈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들이 따뜻해지는 햇살 가운데 녹아서 산 절벽 곳곳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조그만 개울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그만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나중에는 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강물과 찻길이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도대체 강이 어디 있는지, 근처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서목사, 우리가 아까 봤던 강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게 아버님,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쪽 왼편을 바라보시면서 강이 저쪽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도대체 강이 저 왼쪽 저 너머에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무를 봐. 여기 들판 쪽은 물이 없어서 들풀만 겨우 자라는데 저 강을 따라서 강이 흐르는 쪽은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잖아. 일렬로 쭉 자라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 물길을 따라서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일렬로 쭉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쪽을 보면서 아버님 말씀이 맞네요. 저기만 나무들이 줄지어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있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절대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구절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반드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행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육체의 욕심으로 대변되는 내 힘, 내 물질, 내 감정,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며 행동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그래서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되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도 기분이 우울하거나 세상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만나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걱정이나 의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저주하실 분, 저주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아주 질 나쁜 인간이야, 내가 예수 믿고 손해만 봤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느냐라는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에서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옮겨버리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자 한국 교회에서 신천지 감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회에 새로 왔는데 신천지라고 의심되는 것 같아요. 좀 보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시켜봤대요. 이만희, 죄송합니다, 이만희 개새끼. 너 이만희 개새끼라고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실제로 신천지인 사람은요, 이만희 개새끼라는 말을 못한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으로 믿는 이만희 씨를요, 저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욕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교주를 욕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셨던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의 자리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기 바라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도에게 감출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인 육체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5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육체의 일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을 범직한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육체의 일들이 너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전에도 경고했고 지금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경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취하고 방탕함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일을 행하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진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열매를 나열한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요,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눈에 쉽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요, 복수의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한 개의 단어, 단수로 표현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요 9개가 아니라 1개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9개로 표현된 성품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2주 전 창립 27주년을 맞으면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바탕으로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좀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제가 새생명교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아주 잘하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은사를 나타내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새생명교회가 부흥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커졌네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겉으로 성장했는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의 부흥 때문에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겉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친절한 척하지만 사람들을 속으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만약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령의 사람이라고는 도대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품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락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안락함, 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 앞에 PPT 한번 봐주세요.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시기, 분냄과 같은 육체의 일은요, 나 혼자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 술 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합니다. 혼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요, 혼자 참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복덩이입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은 나의 복덩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반대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당신도 나의 복덩이입니다. 왜요?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우리 스프링스 지역에도요, 하나님은 믿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한국교회 공동체를 떠나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그런 분들만 참석을 하셔도요,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요, 한결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갈지도 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육체의 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같은 육체의 일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말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란 수요 예배를 몇 번 모이느냐, 새벽 예배를 몇 번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교회의 모임 속에 사랑과 선행 없이 모이는 모임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을 모이 들어와도 그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선행이 그 모임 가운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시콜콜한 남의 뒷담 하나 이야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임보다 조용히 혼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부흥의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당신이 한 주 동안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더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 속에 날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속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날마다 보아도 서로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교회, 안달이 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요, 절대로 그 성령의 열매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2달간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주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헛마음을 보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음행과 호상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같은 세상의 열매, 육체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마음에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풍성한 인격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전혀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인격, 변화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더러움과 음행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품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